오늘 말씀 잠언서 29장 말씀 중에 일의 결정은 여호와께로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뜻이지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겁다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의 마음이요, 하나는 영의 마음입니다. 육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더욱 편할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을까? 그런데 영의 마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영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때에 그 영의 마음은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하지만 육신의 마음은 계속해서 세상 것을 쫓아가다가 올무에 걸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탄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날마다 육의 마음이 나를 사로잡아서 세상 속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싸운다고 그랬어요. 영의 마음과 육의 마음이 싸운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마음이 이길 때는 기쁨이 충만하고 육의 마음이 이길 때는 세상에 질질 끌려가기 때문에 거기에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 보좌를 나한테 내려놔라. 너희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뻐한 삶이 될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거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또 귀에 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계속 혼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온 건지 아니면 세상 속에 빠져있는 육의 마음에서 온 것인지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속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이 나를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하십니다. 소금은 있어야 할 곳이 어딜까요? 첫째, 썩어지는 곳. 썩어지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건 방부제 역할을 하면서 썩지 않게 만듭니다. 두 번째, 맛을 내는 곳에 있습니다. 그 맛을 내는데 그 소금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리워져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어진다가 아니에요. 빛이라. 이미 결론 내리셨어요. 빛은 어느 곳에 가야 됩니까? 어둠을 찾아가야 돼요. 어두운 곳에 빛이 가면 그 어둠은 즉시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또 소금으로 세상을 맛을 내는 사람이 되게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아이들에게 그 모범이 되어서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처음 신앙이 들어온 것이 10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일제 침략기에 우리나라에 믿는 사람이 약 1%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1%가 어떻게 했습니까? 온 나라에 복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1%가 아니라 20%가 넘어가게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이 나라가 잘못되고 있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안에 2%만 믿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회는 무너지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강물은 썩어요. 그런데 바닷물은 썩지 않아요. 그 속에 1%도 안 되는 소금이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절대로 이 나라는 잘못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20%나 되잖아요.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을 하느니라. 오늘 2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탄식한대요. 그러면 이 나라에 이렇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 나라는 절대로 잘못되면 안 돼요. 1%가 있던 그 시대에도 이 나라를 그 사람들이 아름답게 만들어 갔어요. 그 사람들이 극소수였지만 그들은 나라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고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세웠고요. 어린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고아원을 세웠고요. 이렇게 각각 자기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서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갔어요. 그리고 100년,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경제대국이라고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나라라. 재작년까지는요 10번째 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11번째, 12번째, 13번째 했는데 올해는, 지난해에는 10번째 안에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세상에 유례 없을 만큼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 일을 감당했어요. 미국이란 나라는요, 인구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엄청 많습니다. 거기는 2억 5천만이 넘거든요. 우리는 5천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가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선교사들이 최고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버금갈 만큼 이 작은 땅에서 5천만이 그 5천만 중에서 다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민족이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약 3만 명. 각 교회마다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가 약 5만 개가 된답니다. 근데 거기에 준할 만큼 많은 선교사를 보내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 일을 감당하기에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영광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한 조건을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땅에 의인을 많이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먼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의정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의롭고 아름다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통치자가 있다고 그러지요. 하나는 모든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통치자. 또 하나는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 통치를 이용하는 사람. 우리 통치자들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뽑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든 것을 다 감춰놓고 겉으로 드러나는 걸 가지고 투표를 받습니다. 그렇게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매스컴이 발달하면서 그 모든 것이 들추어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들의 낱낱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 좋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통치를 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인정받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 찾아가지 않습니다. 강하고 큰 사람을 찾아가요. 근데 성경은 반대입니다. 너희들이 통치하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 약한 자들을 더욱 많이 보살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통치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주시겠다. 이게 의정자들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대통령이나 장관이 돼야 통치자는 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도 다 각각 작은 통치를 하고 있어요. 가정을 또는 마을에서 교회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느 쪽에 있느냐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 쪽에 내가 자꾸 쏠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더욱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강하고 큰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을 쫓아가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연약한 사람들을 편에 서서 그를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병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치료하러 왔다.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러 왔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또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약한 자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긴다면 이 사회는, 우리 교회는 더욱 아름다워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간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어갈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그 세상이 만들어지려면 거기에 세상을 향해서 내가 세상을 새롭게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복음을 더해야 돼요. 그래야 이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나의 일꾼이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병사라고, 군인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하며 우리만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변화의 물꼬를 터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사마리아 장사하는 그 사람이 지나가는 강도를 만났을 때 그를 보살펴서 주막까지 데려다가 그를 치료하지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그렇게 위험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하래요. 그 길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를 가는 그 길이 강도가 자주 나타나는 곳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거기에 강도가 나타나지 못할 만큼의 모든 일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냥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는 걸 끝나지 말고 거기가 그렇게 방법이 어렵다면 거기 지금 같은 뭘 만든 거니까요? 도로를 잘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
카메라를 설치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더욱 아름다워지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돈이 많고 힘이 센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들을 방어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그걸 감당을 못 하잖아요. 죄를 많이 짓고도 변호사를 동원해가지고 그 죄를 다 돌려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그럼 그 사람들의 편이 누가 될까요?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편이 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나라가 더욱 아름다워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는 왕이 되라. 신원한다는 것은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왕들 중에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이 있죠.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네가 아름다운 것을 구했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했더니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맡겨준 이 백성들을 너무 어린 내가 다 재판할 수 없고 너무 어리석으니 나에게 이 백성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지금은요, 온 나라가 3권으로 분리됐어요. 응? 행정부가 있고요, 사법부가 있고요, 입법부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권력을 그런데 옛날에는 아니잖아요. 왕이면 모든 통치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에 그 왕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사람들의 잘잘못을 가려주는, 재판하는 그 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그것을 구함으로 그 지혜를 받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분명합니다. 그 자리가 견고해지려면 모든 사람들을 가장 아름답게 신원해 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한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여왕이 왔어요. 그래서 그 여왕이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도 알지 못해서 대답하는 일이 없더라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에게 두 여자가 왔습니다. 두 여자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서로 내 것이라고 합니다. 난감하잖아요. 지금 낳아서 얼마 되지 아니한 아이를 놓고서 둘 다 내가 엄마라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은 아이에게 칼을 가져와라 합니다. 서로 내 자식이라고 하니 그러면 저 아이를 둘로 잘라서 나눠줘라 하니까 진짜 엄마는 내가 못 가져도 좋으니 저 여자에게 주라고. 가짜 엄마는 그래 맞습니다. 잘라서라도 다시 나눠주세요 하고 맙니다. 그때 솔로몬은 내가 갖지 않을 테니 저 여자에게 주라고 한 그 여인에게 이 여자야말로 이 아이의 엄마라 하면서 재판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야말로 세상 어떤 사람도 능가하는 그런 지혜였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셔요. 솔로몬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찾으셔야 해요. 그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들의 질고를 다 감당하셨고 그들의 죄까지 다 뒤집어 쓰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자라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모든 위험 속으로 내가 발걸음을 한 걸음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강이 철철 넘칠 때입니다. 홍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그 물을 밟고 지나가라는 겁니다. 법궤를 맨 게 누굽니까? 지도자들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법궤를 메고 지나가라는 겁니다. 그 위험한 상황에 다른 사람들을 보내지 말고 제사장들이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법궤를 먹고 강물에 발을 딛자마자 그 강은 마른 땅이 되어서 걸어가게 하셨다 했어요. 이게 먼저 가는 자들이 중요한 겁니다. 먼저 가는 자들은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먼저 그 길을 가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지금 듣고 계세요. 네가 먼저 가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의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에게 너를 지금까지 인도한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 앞에 네가 해야 될 일을 결정하라는 겁니다. 왕들에게만 그런 하나님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하나하나에게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모든 것을 결정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응?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따라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겸손한 사람이 될 겁니다. 겸손함으로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미국의 카놀 산토스라는 사람이 60살에 자기의 모든 사업이 파산을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수억 원을 빚을 남긴 채 그는 사고로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그 빚을 감당하려니 엄두가 나지 않고 육신은 병들었으니 일하기도 힘들고 그가 이제 나에게는 희망이 없으니 죽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고서 그가 병원 문을 나갑니다. 병원 문을 나가면서 그 귀에 들린 소리가 있습니다. 찬송가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나이 많이 드신 여인이 예배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부르는 찬송이었습니다. 그
그 찬송 소리에 이끌려서 그가 예배당에 들어가서 무릎 꿇자마자 그 눈에서는 눈물이 폭풍처럼 쏟아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다 지금까지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던 그가 이제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서 평안해집니다. 그가 새 출발을 하겠다고 결심했으나 자기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서 가장 먼저 그가 시작한 일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입니다. 쓰레기 청소부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해가면서 모은 돈을 가지고 그가 가장 처음 다시 시작한 일이 뭐냐면 통닭집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통닭집이 선풍을 일으키더니 온 나라에 체인점을 만듭니다. 그래서 산토스 치킨이라고 하는 체인이 만들어집니다. 한 개인이 체인점을 만들어서 많은 가게를 운영할 만큼 됐다면 이제 돈 문제는 해결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이면 수억 원이, 내가 빚진 그 빚은 이미 다 갚아졌고 1년이면 수억 원이 현찰이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그런 체인점 사장이 됐어요. 그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만났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던 그 상황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났더니 이제 하나하나 내가 개입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그가 간증문을 써서 올린 것이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셔요. 내가 가장 어렵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준비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셔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교만과 아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속상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 사업을 하던 사장이 쫄딱망해서 쓰레기를 청소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면 누구나 다 폐인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니까 그게 무섭지가 않아요. 부끄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에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만나시기를 원하셔요. 그때에 하나님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그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을 평안케 하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많은 어려운 일, 위험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 위에 하나님의 복음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나가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세상의 약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들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입이 되어라 하십니다. 하나님,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그의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준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강도 만난 자들을 향해서 내가 좋은 사마리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그들을 섬기며 그들 위에 복음을 더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